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십계명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십계명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말씀 다 같이 읽으면서 시작하실 건데요.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이 한 구절 읽고 교독하시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초청하여서 그 집으로 인도합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은 결국에 예수님을 초청한 이가 누구인지를 볼 수 있는데 오늘의 말씀에서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하여서 그분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청하고 영접하겠다는 그 마음에 그 생각이 휩싸여서 정작 내 눈앞에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위한다, 바란다 이야기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기에 바쁩니다. 그러기에 그는 마리아와 같이 그분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었지만 그 말씀을 듣지 못한 채 자신의 바쁨으로 인해서 주님께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주님, 마리아를 통해서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가 많은 일로 분주하나 꼭 필요한 한 가지를 해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른 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위한다 이야기하지만 그 많은 분주함들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없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을 향하기 소망합니다. 정말 그분과 교제하기 원했고 관계하기 원했던 그분의 발치에 앉아서 그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며
찾아내기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면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원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다 알기 원합니다. 잘못되었던 마음도 있었다면, 주님부터 멀어진 그 마음도 있었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으로 우리 소망합니다. 우리 시선과 우리 생각과 우리 뜻이 다시 한번 사랑하시고 우리와 만나고 우리가 구원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만나서 우리가 함께 우리 만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모시고 우리 눈과 우리 생각 열어주시고 우리가 주님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원합니다.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 다시 한번 그 꿈을 꾸고 그 비전을 밟아볼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런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주 신실하신 놀라워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의 맘 열어 나의 눈 열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나라는 사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나의 형제, 나의 자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퍼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우리 하나로서 끝나버릴 그 마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덮고도 충분하신 아버지의 그 전능자의 크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눠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들,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들, 우리 곁에 있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들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십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영원히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니다. 우리만으로서가 아닌 우리를 통하여서 온 세상 가운데 다시 그 사랑이 증명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짖으면서 우리 다시 기도하러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 앞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시 그 사랑을 알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 사랑 안에 머물면서 우리가 함께 거하며 함께 교제하며 그 만남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오셔서 우리 모든 마음이 다시 그 사랑을 닮아가게 하셨어서 다시 그 사랑을 닮아가게 하셨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영을 붙이게 하시옵소서.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다가오셨소서. 삶 가운데 더욱 충만하셨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소망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기 소망합니다. 지금 오셔서 우리 모든 뜻과 우리 모든 생각과 우리 모든 뜻이 예수께로만 향하기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그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주신 우리 모든 형제들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당신을 알아가고 당신의 마음을 받으며 당신의 뜻과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가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 분주함들이 모든 시선 다시 한번 주님께로 향하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예배의 시간 오직 주님께서 운행하실 줄 믿으며 감사합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로 이 시간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에서 그리고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를 험난한 상황 속에서 지켜주시고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주관자 되시어 담대한 믿음으로 채워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욕심과 시기 그리고 온갖 더럽혀진 마음들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의 교회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함께 요동했던 모습들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예수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반복되는 죄로 인해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한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영원한 소망이 있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미라클 메이커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주님, 잠잠했던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불안해하고 여러 상황에 판단하며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곳은 주님뿐임을 인정하고 세상 속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만을 나타내어 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혜롭게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김세범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 삶이 깨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문을 여는 찬양팀과 공동체와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르투스,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예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섬기는 예배팀과 방송팀, 기도할 말씀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임원과 줄기,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사로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비대면의 시기에 소외된 자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도 우리들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함으로 소망의 연합, 치유의 연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소외되는 이들이 없도록 서로 연락하며 궁핍한 이들이 없도록 자신의 소유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폭풍 속에서도 위로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우리 곁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여기 노이즈가 좀 나는데요. 94년생 동기들을 모아서 함께 특송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이렇게 저희 두 명이서 함께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다 같이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차렷 경례.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멘을 같이 훈련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동행, 또 다른 예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1절부터 6절까지 읽었지만 실제로 증거하려고 하는 것은 5절과 6절입니다. 설교를 제가 휴가 기간에 준비하면서 4절, 3절, 4절도 아벨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준비했지만 분량이 너무 많아지고 또 설교 제목에서 좀 벗어난다 생각이 들어서 5절, 6절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동행, 또 하나의 예배, 또 다른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은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11장 6절의 말씀만으로도 우리가 굉장한 의미가 있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만 오늘은 5절과 6절을 같이 연결해서 보아야 이 뜻이 더 분명해집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국어 시간에 띄어쓰기를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 이 얘기를 붙였으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됩니다. 아버지가 방에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상하죠? 말씀을 정확히 건강하게 해석하려면 앞뒤 구절을 잘 연관해서 읽어보셔야 건강한 해석이 됩니다. 이단들이 주로 말씀에서 실수를 범하는 것, 잘못된 해석은 여기저기서 구절을 막 빼와서 하나로 합쳐놓고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 것이 곧 성경적이라는 이런 잘못된 인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만 인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적이냐? 아닙니다. 이상한 인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이사야에 나와 있는 58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도 그렇습니다. 금식하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금식이라고 하는 정의는 흉악의 결박을 너희가 풀어주고 너희가 가난한 자를 돌보고 너희가 그들의 긍휼함을 찾아보는 것이 그것이 그 자체가 금식이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11장 5절과 6절은 대단히 중요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에녹의 믿음과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 이 6절의 믿음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에녹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믿음의 내용이 뭐냐? 알기 위해서 우린 에녹에 관한 기록을 창세기에서 찾아보셔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5장의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 사실을 통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점입니다. 언제부터 동행했느냐? 태어날 때부터 동행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무두셀라를 낳고 자녀를 낳은 후 300년을 동행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자녀를 낳은 후, 결혼한 후 그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5세에 결혼을 했고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낳고 그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365세 때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십시오.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 시점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이 과정입니다. 결혼이라고.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시간 아닙니까? 신앙생활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전환점이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자녀를 낳은 후 300년 동안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왜 그랬을까? 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동행이 이루어졌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결혼이라는 거 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성교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성교제하는 모든 사람이 다 결혼하지는 않습니다. 결혼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이를 낳지는 않습니다. 아버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절로. 아이를 낳고 낳은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쩌면 이 에녹은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나 간절히 찾았을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 없음. 결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음을.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를 낳으면서, 기르면서 도덕적인 한계, 영적인 한계, 사랑의 한계, 인간관계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정직하게 결혼한 이 시점부터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압니다. 자기 자신의 무능함과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자기 자신의 없음과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자기 자신의 한계와 인간의 밑바닥을 결혼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이 다 결혼하기를 원해요. 그래야 자기의 위치를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나무에는 이 마디가 있습니다. 마디. 대나무 아시죠? 마디마다 그 대나무가 이제 자라는 거죠. 예. 한 마디 끝나면 그 다음에 자라고, 한 마디 끝나면 또 자라고. 이 마디가 뭐냐? 이게 결혼이고, 이게 군대에 가는 것이고, 이것이 코로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의 이 마디라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이 극복하는 과정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불안하게 지내느냐,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참 지혜가 지금 이 시대에 지금이 필요할 때 아닙니까? 지혜. 이 지혜 속에는 두 가지가 그 속에 함의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지혜가 필요한데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을 거기에 더하십시오. 아무튼 이 마디에 이 중요한 것이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디. 이건 도약과 성숙을 위한 하나의 계기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남자는 군대 가면서 이걸 확인됩니다. 신앙이 희미한 사람이 군에 가서 확실한 신앙으로 가져 나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심히 그렇게 다녔는데 군에 가서 힘들고 고참에 또 두드려 맞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이 당하고 이러니까 힘드니까 그걸 신앙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있는 신앙도 포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뭐 신앙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군에서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남녀 할 것 없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마디입니다. 이 결혼은 인생의 새로운 도약과 변화의 시기이기도 하지만 인생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결혼은 행복한 것만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결혼은 또 하나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결혼을 통해서 삶이 망가집니다. 타락과 최악의 상황으로 곤두박질치기도 합니다.
결혼하면서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여자든 남자든 이 결혼 생활이 이 모양 저 모양 힘들어서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절박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있던 신앙도 결혼하고 난 다음에 까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나마 콩나물에게 시루에 콩나물처럼 이 가뭄에 콩나듯이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신앙도 결혼하면서 그것마저도 없어버려요. 저 같은 경우에 집사람을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온 한계는 인간관계의 한계입니다. 집사람하고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맞지 않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격이 안 맞고 신앙도 안 맞고 스타일도 안 맞고 그리고 저는 금방 인간의 한계, 사랑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 속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사랑이 없구나. 아내를 사랑할 능력이 지금 안 되는구나. 그리고 첫째 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를 낳으면서 제가 또 다른 한계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이를 저렇게 잘 키우는 것 같이 보이는데 나는 아이 앞에 서면은 자녀를 키울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잘 키울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저절로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제가 기독교 교육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가르치는 일에 내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정말 기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키워볼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키우면 키울수록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손들었죠. 하나님, 저는 도저히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습니다.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어떤 말로 해야 될지, 어떻게 신앙을 이걸 꽉 쥐면은 억압되고 놓으면은 방임이 되고 이걸 놓을 수도 없고 지을 수도 없고 이게 자녀에 강제할 수도 없고 또 자유도 주고 싶은데 방임이 되고 또 뭔가 이렇게 간섭하게 되는 것 같고 집착하는 것 같게 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윤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가장 윤리적이지 않고 교육 방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가장 방법이 안 좋고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이 역사의식이 없고 교육하는 사람이 가장 잘 못 가르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기독교 교육에 관심이 많고 공부를 했지만 정말 자녀를 키우고 신앙으로 양육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쉽게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삼손이라고 하는 이 사사가 있습니다. 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를 했습니다. 삼손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사사기 13장 8절에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아이를 낳을 건데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장차 낳을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여기 결혼한 사람들, 또 결혼할 사람들, 여러분 들으십시오. 이 한마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낳은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지혜가 없습니다. 에녹은 이 결혼한 후에 자녀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렇죠? 에녹이 65세 때 결혼하고 그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365세 때 1년이 365일인데 365세 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결혼한 후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뜻은 우리가 재작년인가요? 제주도 갔을 때가 여러분 그 동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동행의 원뜻은 보조를 맞추다, 함께 걷다는 뜻입니다. 파트너가 되어서 옆에서 같이 걷는 것입니다. 앞서지도 않고 또 뒤에 뒤서지도 않고 함께 보조를 맞추어서 이렇게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을 하나님보다 앞서 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뒤처지지도 않고 보조를 맞추어서 나란히 걸어가는 것을 동행이라고 합니다. 또 동행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 오늘 말씀의 제목과 함께 이 동행,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동행을 또 다른 예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제가 다르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일상의 예배. 하나님과. 근데 일상의 예배인데 밖에 나가면 다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걸어가야 그것이 동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동행, 이건 또 다른 예배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런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걷기 위해서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3번. 몇 번요? 3번 기도. 아침 9시에, 또 정오에, 오후 3시에. 물론 그 사이에도 계속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지만 상징적으로, 대표적으로 오전 9시, 12시,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주일 속에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수요일 날, 일주일 중에 가운데 수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동행한다는 의미에서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합니다. 물론 새벽 기도만 동행하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시간은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정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요기도회, 토요기도회 지금은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항상 여러분 드리지 못하더라도 여기 와 있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심으로 여러분이 예배자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이런 이 수련회나 토요기도회나 수요예배나 금요기도회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동행한다고 하면 그냥 막연하게 아무 모임도 가지지 않고 그냥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모임에 참여하면서 징검다리처럼 이걸 딛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딛고 그렇게 살아가고 이게 동행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또 이 11장 히브리서 다시 넘어오는데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에 관한 이 신비한 말씀이 아주 신비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11장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하나님께로 갔다는 거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하늘나라로 이 변화되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형체로 우리가 지금 상상하기 힘들지만 순식간에 변화돼서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런 사람이 구약의 엘리야라는 사람과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엘리야와 에녹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영생한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위대한 것입니까? 무엇이 가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에녹이 위대합니까? 믿음이 위대합니까? 에녹이 위대한 것입니까? 믿음이 위대한 것입니까? 에녹이 위대하다고 생각한다면 아직까지 믿음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에녹은 물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참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에녹이 에녹되게 하고
에녹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 믿음의 힘, 믿음의 가치, 믿음의 파워.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이렇게 달아서 읽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 빼버리면 에녹 혼자 인간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역사요, 믿음의 능력이요,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이 에녹을 위대한 예배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만든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게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 가인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버렸고, 그게 아니라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이 가인의 제사는 최소한의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제사의 모양이 있습니다. 농사를 지었던 거, 여러분 이 양을 드렸기 때문에 받아주시고 피의 제사이기 때문에 받아주시고, 그런 해석은 건강하지 못한 것이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재물, 자기가 농사 지었던 것은 농사로 하는 것이고, 또 동물을 같은 건 동물로 드리는 것이고, 예, 그리고 농사 지은 사람은 곡식으로 하는 것이고,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는 거죠. 가인은 최소한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모양만 갖춘 겁니다. 형식적으로 앉아 있는 겁니다.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아벨은 충분한 믿음으로, 충만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최소한의 믿음으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충만한 믿음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십니까? 믿음이라고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다. 어떻게?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습니다. 가인이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가인도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자가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의 믿음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에녹처럼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가져야 될 두 가지 자세가 있다. 이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11장 6절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려면 이 두 가지 갖추어야 될 것이다. 우리 11장 6절은 우리가 요절 말씀처럼 외우는 것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반드시 우리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반드시란 말이 참 중요하잖아요.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대충 읽으시면 그냥 두 가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반드시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반드시 그가 계시다는 것 믿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신이 존재한다면 이거 가만 놔둬도 되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도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신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자꾸 이런 의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가 확고하게 믿는 것들을 자꾸 흔들어서 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냐? 중앙에 있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했냐?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마귀가 이 아담과 하와를 꿰을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건데도 흔드는 겁니다. 아니다. 그냥 겁주려고 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부인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시대가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로마서 1장 21절에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외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반드시 너희는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계시는 것을 인정해라. 믿어라. 존재를 인정해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믿음입니다. 우리 자꾸 헷갈리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의심하기도 하고 이게 뭔가 확실치 않게 희미하게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인정한다면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분이 이걸 유지하고 지탱해 나가시고 비록 코로나 사태가 번졌지만 하나님이 코로나 사태를 막 퍼뜨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의 부주의와 인간의 가식과 인간의 거짓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지금.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가 계시는 것과 그분이 상 주시는 이심,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상,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그 그림,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에도 우리 이 믿음을 잃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결국에서는 우리를 합력해서 선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백신을 자꾸 의지하려고 백신은 언제 나오냐. 물론 이것도 빨리 나와야 되지만 치료제는 언제 나오냐 지금. 이것만 기다리고 그걸 믿고 있느냐.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배물자가 누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찾는 자, 좀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저절로 그냥 주는 건 아닙니다. 예, 저절로 주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요 시편 34편 10절에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또 시편 85편 12절에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마지막으로 시편 103편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너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리로다. 너무 좋은 말.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아요. 여기에는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뭐에 희망을 걸고 뭐를 기대합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 세상에는 안전지대가 없다. 여호와의 품에, 그리스도의 품에, 예수의 품에 거기에 안전하고 거기만이 참된 안식이 있다. 이걸 우리에게 또 간접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누구를 지금 구하고 있고 누구를 찾고 있고 여러분 누구에게 지금 기대하고 있고 입을 벌리고 있습니까 지금? 다 이 세상의 것은 지나가고 너희들 거기에 희망을 두지 마라.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데 시편 103편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리로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좋은 것을 주시고 또 좋은 것을 주시다가 가장 좋은 것을 맨 나중에 주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늘나라가 그런 곳입니다. 정말 그것이 가치 있고 정말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고 좋은 것을 주시고 또 좋은 것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다가 가장 좋은 것을 맨 나중에 주신, 그래야 그 좋은 것이 좋은 것인 줄 알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사태로 여러분의 마음이 많이 무거운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 상 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상이 흐려지고 부정적인 이미지화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 정말 내가 믿던 하나님이 이 하나님 맞는가? 자꾸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이겨내야 합니다. 좋은 것을 생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긍정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지만 안 좋은 소리, 곧 죽을 것 같아. 이런 소식을 들으면 오늘 당장 이 자리에 죽어버려야 될 것 같아. 부정적인 소식, 안 좋은 소식, 어두운 소식, 망하는 얘기, 다 어둡고 무거운 얘기. 그런 얘기가 들리지만 여러분이 들어야 할 음성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를 궁극적으로 선한 길로, 기쁨의 길로, 그리고 만족한 그런 삶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 말씀 여기에다가 여러분 밑줄을 끄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 호주머니 넣어 다니고 백에도 넣어 다니시고 지갑에도 넣고 계속 그 말씀을 거기에서 눈을 떼는 순간 여러분 장애물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위력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신약과 구약 약을 잘 드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녹은 결혼 후 자녀를 낳고 신앙이 성숙해졌습니다. 인생에는 마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그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도 하나의 마디입니다. 도약할 것이냐 타락할 것이냐 바뀔 것이냐 성숙할 것이냐 아니면 쇠퇴할 것이냐 마디입니다. 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결혼한 후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동행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같은 보조로 걷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예배입니다. 일상의 예배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일상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삶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삶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로 옮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옮겨간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은 생명의 삶이요 영원한 삶임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자, 일상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의 존재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분의 다스리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도 이 혼란 가운데서도 그분은 섭리하고 계신다. 이제 제가 어제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계실까? 제가 궁금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당하고 있는 이 지상의 우리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실까?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고 리모컨으로 하나님 조종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유의식을 잘 사용해서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계속해서 응원하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나 그 성령께서 우리를 곁에서 계속해서 응원하시고 힘내 엎드려 있지 마, 눈 감지 마, 깨어있어, 기도해, 내가 도와줄게. 돕는 자지 행하게 하는 이렇게 지시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분 옆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안타깝게 바라보시면서 이걸 잘 극복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과 거리가 멀리 그분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이 되거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확인해 보고 싶습니까? 말을 거세요. 주님께 말을 걸어 보십시오. 우리 이 시간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 우리 이 찬양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다짐합시다. 우리 결단합시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여러분 이 마음을 사람 마음을 얻는 것이 이 세상에 가장 어렵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우리가 아무것도 감출 수 없습니다. 비밀을 말할 수 있는 관계 되어야 합니다. 부끄러워서 내놓지 못하는 게 없어야 합니다.
아무 인간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것도 주님께는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그런 관계까지 가셔야 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수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은혜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녹같이 300년을 주님과 동행하고, 여러분 결혼했든지 안 했든지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다른 예배, 밖에서 드리는 일상의 예배, 삶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충만한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저에게 충만한 믿음을 주십시오. 가인과 같이 최소한의 믿음이 아니라, 예배 드렸다는 흉내가 아니라 정말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매 삶에 진지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2-3분 동안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에녹처럼 300년을 아버지 하나님 동행했듯이 또 함께 닿고 다른 예배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삶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신 것과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 거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아버지 삶을 간절히 원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받아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있지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믿음을 통해 나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신 채로 헌금을 우리 앞으로 나오셔서 드리시겠습니다. 드리고 불을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 다음에 서서 마지막 찬양을 하겠습니다. 다 함께 앞으로 나오셔서 헌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내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우리 파송의 찬양 부르시면서 세상으로 나가서 주님과 동행하고 또 다른 예배자로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언제든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보조를 맞추며 또 다른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하신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고 에녹의 삶을 기억하며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에 담긴 우리의 마음과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더 많은 것으로 감사치 못함을 늘 아쉬워하며 감사의 삶이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귀한 표시이며 또 상징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을 주님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은혜를 더해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에녹처럼 300년을 동행할 뿐만 아니라 평생도록 주님과 예배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마음에 결심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너의 생각보다 더 많은 걸 아시고 너의 가장 약함을 통해 역사하시네. 주는 너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높으신 보좌와 그 고귀한 생명 널 위해 모두 버리셨네. Bless you. 네, 여러분 오늘은 그냥 서로 간단히 보면서 눈인사로 인사할게요. 이렇게. 네. 네, 반갑습니다. 공동체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안내는 다시 저희가 코로나가 조금 심해져서 또 이렇게 간격을 띄우고 앉게 됐는데 꼭 40분까지 오는 거는 지켜주시고 좀 몸이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마스크 혹시 코에 걸쳐져 있거나 턱에 걸쳐져 있지 않도록 잘 착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스티그마 팀원 모집 중입니다. 모집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장지훈 형제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방송팀 팀원도 두 분야에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방송팀을 섬겨주실 분과 그 영상을 편집하실 수 있으신 분 두 분야를 모집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김민재 자매에게 연락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봉투 표기 안내입니다. 다들 이제 아시는 내용이라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상에 나쁜 질문은 없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은 여러 가지의 관계로 조금 패스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간 성경 퀴즈입니다. 저희 나눠드린 그 범위는 지금 다 됐고요. 원래 같았으면 오늘 골든벨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논의 후에 또 광고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광고가 더 있는데요. 저희 오늘 올라오실 때 QR코드 다 찍고 오셨겠지만 그게 약간 오류가 나서 다시 저희가 나갈 때 한 번 더 찍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저희가 인원수를 다 세놨는데 한 분도 빠짐없이 나갈 때 QR코드 다시 찍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섬김이 기도는 신원산 자매, 특송은 욥나무에서 하겠습니다. 축복자 있습니까? 네, 온승엽 형제 맞죠? 네, 나오세요. 네, 나오게 된 이유랑 이름, 자기소개, 기도 제목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살 온승엽이라고 하고 8월 19일 수요일 날 생일이라서 나오게 됐습니다.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앞으로 더 잘 믿을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네, 다들 손을 뻗어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세상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서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이를 보낸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 일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 아버지, 온승협 형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명을 하나님이 하라고 시키신 그 일들 잘 찾아서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아들 되게 하시고 장래와 미래를 주님 책임져 주시고 해야 할 일들을 또 가르쳐 주심으로 또 지혜를 주셔서 그 일들을 잘 찾아서 직장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QR코드 찍으실 때 체온은 안 재셔도 되시고요. QR코드 미리 준비하셨다가 나갈 때 바로바로 찍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갈 때까지 마스크 꼭 벗지 말아주세요. 그 해야 할 또 한 주가 조금 뭐 상황이 어떻게 될지 잘 몰라서 그런데 나와야 될 사람이 안 나오고 안 나와야 될 사람이 안 나와야 될 사람 나온다.